오늘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 기념 주일이라 이렇게 교회에서는 정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생 사건이죠. 탄생.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물에 잠겼다가 요단강에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세 번째는 십자가 고난의 사건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죽으신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네 번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또 잠깐 살아나 얼마 동안 살다 또 죽는 소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십니다. 그때 이후로 주님이 영원히 존재하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승천입니다. 승천이란 한자로 표기하면 오를 승자에 하늘 천자예요. 그래서 하늘로 오르셨다 하는 건데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고 성경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력으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유대력으로는 오순절이에요. 구약 성경의 절기로는 오순절이 되는데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 50일째 되는 날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6월절 날 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로 그래서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되어 바쳐지신 그 6월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0일 지난 절기가 오순절인데 그때에 성령이 오셨다. 사실 구약의 어떤 정해진 절기와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건, 그림자 사건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을 세상에 계셨다. 그때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부활하심을 확신케 해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장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토대를 더욱더 견고히 해주셨어요. 그렇게 40일 제자들을 만나며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게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뒤에 열흘째 되니까 성령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만은 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은 따지고 보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요 날짜가 되는 거죠. 그로부터 열흘 되는 다음 주일이 성령이 강림하신 절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청년주일로 정해서 청년들의 신앙과 이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확고히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지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 이 승천에 관하여 첫째로 승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에 의해 기록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 후편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첫 부분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글을 쓴다. 이게 누가복음 기록했다고 했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하는 내용 1절에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말씀, 아까 봉독한 말씀이다 연결되는 말씀이기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하여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연결하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축복을 하셨는데 사실 축복하실 때에 하늘로 오르셨다.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진행형이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림을 보면 예수께서 두 손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셨다 했습니다. 이 베다니 앞, 이 베다니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동네입니다. 예수님 여기 자주 가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마지막 주 중에 그 주간에 이곳에서 머무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 종말에 관하여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걸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감람산 강화, 감람산에서 얘기하셨다. 근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니 했죠. 이 감람원이라는 산이 바로 베다니 앞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셨는데 이곳에 가면 지금 성지 순례를 한다고 가보면 여기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도 지어져 있고요. 거기 왜 거기다 지었냐 설명을 들었더니 그 안에 넓적한 바위가 있고요. 거기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 승천 시에 남겨진 발자국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승천 기념교회를 지은 거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예수께서 제자들 11명,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아닌데 여기에 모였다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다락방을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열을 지나고 보니 12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참 적지 않은 숫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길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이때 무슨 축복을 해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록은 뚜렷하게 안 나왔습니다. 아쉽지만 누가복음에도 그냥 축복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축복은 몇 가지 있구나. 그게 하나가 뭐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께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그러면서 붙이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의 내용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즉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거처에 대한 복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거처. 세상에서만 끝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에 함께할 그 거처를 마련하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데 갔다가 다시 올 거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도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해 놓고 있어요. 이게 재림이에요. 다시 오신다. 그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며 뭘 하나 덧붙이셨냐면 내가 가거든 아버지로 가거든 너희의 있을 집을 예비하겠다 했어요. 이 땅에 살다가 너희가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에 올 때 너희들이 있어야 될 그것을 너희에게 마련해 준다. 요즘 집값이 폭등하고 아파트값이 폭등해서 대단한 참 평지풍파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까지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다. 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제자들 이들은 늘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은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그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도록 하셔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그네로라 고백을 하며 살았다고 했어. 저 멀리 있는 그곳, 멀지요. 그것을 향하여 저 높이 있는 곳에 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여기며 살았기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은 텐트를 얘기합니다. 텐트는요, 조금 있다가 또 거두어 자리 이동을 하고 목초지를 찾아갈 때 거기 가서 또 설치를 하고 또 거기서 얼마 있다가 그걸 또 거두어서 또 다음 목적지로 가고 이때 잠시 머무는 거처 그게 텐트 장막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장막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연결되느냐? 안정감과 연결이 됩니다. 며칠 전에 이수론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귀국했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러 태국에 가신 분이 거기서 얼마나 애쓰며 수고했겠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지니까 있어야 되는데 잠시 와서 보니까 내 나라 내 조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 너무 편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물론 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물이나 이런 거 볼 때에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됐죠. 물론 그래서 좋다고도 하지만 그 안에는 이게 편안함,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다가도 참 좋은 데라고 찾아갔다가도 좋은 호텔에서 머물다가도 귀국하여 집에 올 때는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마련하러 가셨다.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1장에 보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들은 한켠 자신만만한 게 있었어요. 특별히 선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지만 그들도 세상 살 때에 낙심하고 있었어요. 세상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제 윤명숙 권사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제 또 윤명숙 집사님이 딱 지금 5주 전에, 지난 4월 10일인데 5주 전에 넘어져서 팔꿈치 부상을 입고 수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이제 태어나서 집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 보조기를 착용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권사님 많이 좋아지셨죠?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힘드네요. 그랬어요. 힘드네요. 내 집에 있으면서 힘드시다는 거예요. 아유, 어쩐 일이 힘드세요? 그랬더니 팔이 아파요 하는 거예요. 아니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병원 한번 가보시지 않으셨어요? 예, 병원에 가서 실밥 뽑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치료 과정에서는 점점 발전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느끼고 나에게 감각되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아직도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재활을 하려니 이게 한동안 깁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굳었잖아요. 이것을 이제 자유롭게 또 이전으로 돌려놓으려니까 팔을 굽혔다 폈다 했는데 이게 아주 또 힘들다는 거예요. 굽히려니 아픔이 있고 펴려니 아픔이 있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 내외분이 이걸 서로 피고 접는데 힘들어요 하시더라고요. 부상 안 당한 저와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솔직히 우리도 힘들어요. 한 분이 어제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인생이 문제가 있고 문제 풀면 또 있고 나그네 길 힘들고 또 풀리면 또 나타나고 이런 분위기의 문자를 주셨어요. 힘들다는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이거 내 인생 하나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주의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이 말씀 한편으로는 이게 축복 같지만 이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그 원대한 하나님의 사명, 언약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고 하는 대단한 권한을 주시는데도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뭐라고 그걸 합니까? 나는 말도 오느라고요. 나는 집은 지팡이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는 뒤로 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힘들다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시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지금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떠나시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감도 있었지만 한켠에 좌절함도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들에게 대단한 용기가 있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야, 이분하고 함께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 예수님도 그걸 심어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근심스러워졌어요. 염려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보혜사 성령, 나와 똑같으신데 다른 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달라고 말씀드릴 거다.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 성령을 보내시기로 한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일을 맡은 자요, 교회의 사명도 맡은 자요, 우리의 삶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성도들 각 사람에게 주시면서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은사를 하나로 모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리라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했어요. 올려져 가시니.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청년주의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약간 갈등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뭐 감정상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떠나실 기미가 보이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 가실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금 모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겁니까? 꿈과 비전의 차이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얘기가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인데요. 이때 이 나라의 국권이 없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저 3등분에서 갈릴리 쪽은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냥 꼭두각시 왕 정도로 해가지고 총독의 재가를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왕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은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나라를 자기들이 다스릴 수 없고 지배를 받는 이 상황에 있어서 이게 젊은이들로서 굉장히 안타까웠죠. 그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꿈이 하나 있는데 나라의 독립이에요. 나라의 주권 회복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회복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라의 독립을 굉장히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이제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 독립 지금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때약이 하나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 유대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의 그 팔레스틴에 있는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국가 회복에 대한 것 그것도 적은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 만민을 구원하시고 이 만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만 봐도요. 산상수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면 온통 그 비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가로섬 아래 누룩을 갖다 놓은 여인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사러 다니는 상인과 같으니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진주상과 같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3절 보십시오.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이죠. 28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 사도 바울이 부름받고 한 일인데 자, 28절에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이 사도행전 자체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거침없이 전파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대단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통하는 핵심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은 이런 것이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인생 철학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곳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너희들에게 천국 일을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까지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성취가 됐습니다. 거기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들, 그게 만민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한 가지 기대와 한 가지 비전이 있다면 메시아 도래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에 쭉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공생의 이 3년 몇 개월 동안 이때의 삶에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별한 기적 같은 일들을 나타내시면서 거기에 꼭 덧붙이시기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이 제자들은 성령 받고 복음 전파자가 돼서 땅 끝까지 가고 오늘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복음이 다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또 하나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날까지 이 세상에 이제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 그날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제자를 삼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들이 내 말씀을 따라 내 교훈을 따라 살도록 해. 그리고 이 일이 쉽지 않은 건 너희들도 알겠고 나도 아는데 그래서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믿고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 그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 힘들 때 성경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고 마가복음에도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며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내 백성으로 살아가며 나의 제자를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분이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보좌로 늘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 저 일을 할 때 이 상황 저 상황이 될 때 여러분들이 혼자 해나갈 수 있는 영당도 주셨지만 그때마다 주를 생각하십시오. 아, 주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영생이죠.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은혜의 보좌로 찾아 나온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 이것을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우리도 의지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셨다. 두 손으로 축복하셨다. 여러분, 목사가 축도하는, 두 손으로 축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축복하실 때에 하늘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게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그땐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따라하십시오. 깨끗하게 살자. 정결한 신부로 살자. 하나님께 대한 이 자세를 갖고,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는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게.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행하며 사는 거예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하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라시는 그 내용을 따라 살 때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땅 끝까지로 너희들이 내 책임돼야 돼.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 내가 부활하여 승천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처소가 예비되면 이 땅에 다시 와서 나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겠다는 이 말씀, 이 사실을 너희들이 전하라. 이게 전도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겼음에 감사하시고, 나의 꿈, 나의 비전인데 그것이 내 꿈에서 멎어지지 말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성취하고픈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주님의 비전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고생하고 이루어도 허무하다 하고, 야, 세상이 이게 다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도 언뜻 야, 세상이 이게 단가? 이런 게 세상인가? 야, 세상 뭐 있어? 그들의 인생의 방향성과 인생의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보였으며 하늘나라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승천하신 예수님, 이분을 생각하시며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시고 성령 안에서 최후 승리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